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저녁 제목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많은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강의에는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때로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표현으로 뭐 아니면 돕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따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릴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믿음, 이런 것입니다. 상당히 히브리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네. 보혈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바뀌도록 도와줍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향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보혈이에요. 보혈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순종, 순복, 복종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굴복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수 피의 권세는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더러운 부정성들이 마음에서 더 확 하고 올라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혈기가, 정욕의 혈기가 열기로 바뀌고 열정과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수 피로 선포하면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오늘 또 무너졌구나. 생각이 부정하다 이러죠. 그러지 마세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옛 습성들이 타들어갈 때는요,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동일한 짜증 같은데 어제의 짜증이 오늘 짜증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의 부정적인 영들이 오늘 영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 보혈이 중간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 짜증낸다면 문제가 되겠죠. 매일 신경질 낸다는 건 습관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쁜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보혈은 계속해서, 자, 예수 피는 계속해서 흐르는데 무형이죠. 여러분에게 끝까지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랄 때까지 요구합니다. 그러고 눈을 딱 떠보면요, 여러분들은 부활 천국과 영생의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웬만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이러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는 분들을 구약시대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다음에 설명해 주기로 하고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레이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사람 인생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권능, 신권이라고 하죠. 신권, 멜기세덱 반차, 샬롬, 샬레망이었던 멜기세덱 왕이 바로 가졌던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능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개자이시고 중보자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호사십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칭송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도 계속 요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여러분에게 성품이 되고 성품이 되는 순간에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능력이 드러나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때부터 참된 리더들이 됩니다. 이 거룩의 능력과 리더십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냐 이러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네? 무슨 천명 같은 사극이에요. 네? 왕으로 막 선택되는 그런 백성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사실 그런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의 호칭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정면으로 있는 이 줄에는 하얀 성가대복을 입고 앉아있고 그 뒤에 쫙 앉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냐 그래, 이쪽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한 5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럼 여러분 얼른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있어요. 7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에 21절로 같이 있습니다. 7절과 21절 동시에 읽습니다. 자, 이 목적만 잊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합동하십니다.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분을 향한 찬송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찬송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예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신랑과 신부처럼,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로 뜻을 분석해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셨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동안에 아내나 남편의 입에다가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가지고 발라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집안이 화평해지고 복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차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이 점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제일주의가 나중에 보면 축복 제일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함께할 때, 그런 깊은 신앙이 함께할 때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합시다.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구원이 빠를까요, 여러분? 네. 청계천 주변에 예수님 말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한 수천 명 이끌고 내려와서 나팔 막 불고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이 믿을까요? 전부 다 믿을까요? 그럴 것 같죠? 예. 기적과 표적만 보고 다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보다 더 커졌어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임자에 찬양하다가도 임재 속으로 들어가죠. 무속과 우상의 영들이 몸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는 그 깊으신 생각 속에 누가 오시게 되었냐?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지혜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들도 해결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살아계신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좋은 것으로 하나 더 더해볼까요? 요셉과 또 다윗과 그분들에게 주셨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툭 건들면요, 어떻게 되느냐? 20살 먹은 아이들이 갑자기 해외 선교 간다고 합니다. 기질마다 체질마다 틀려요. 베드로 형일 수도 있고 바울 형일 수도 있고 사도 요한 형일 수도 있는데 툭 건드니까 누가 건드려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건드시고 꼼짝 못해요,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그 강권 역사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배낭에다가 물통 하나 들고 2시간을 넘게 뛰어야 가는 그 교회를 뛰어가다가 도저히 안 돼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4시인데 제가 새벽 3시 한 50분에 도착하니까 10분 동안 밖에서 추운데 전봇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다가 차에서 내리는 어르신들이 곤산들이 기절할 정도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다고 말입니까? 올겨울에는 태백 정교회에 연탄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가 많죠. 150군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분이 책임지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여력들은 되고 그 정도 충만한 부여들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면 거기 되면 연탄을 아끼려고 8시경에 불을 피워놔요. 꽉 막아놓습니다. 저녁 8시. 우리가 10시 돼서 가죠. 그러니까 따뜻한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하다 보면 12시 되면 다른 분들이 다 가요.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가 새벽 6시니까 신학대 가기 전에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상해져요. 연탄가스가 들어갖고 신령한 줄 알아요. 남들이 보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픽 쓰러지죠.
예, 그러면 조금 멀리 떨어 강대성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추워지면 왔다가, 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보면 이게, 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밤새도록 그 추운데 8시부터 날로 붙잡고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무릎이 안 아프다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파야 정상인데 무릎이 안 아파요. 마음이 막 즐겁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예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 받고 은사 받을 때 첫 번째 징후군이지, 첫 번째 단계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떤 그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역을 해나갔듯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러면서 시와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프면 치유하고 함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눈물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단계들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니라고 할 줄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얀 손길로 여러분 어루만지시면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인격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요. 완전 달라집니다. 네, 미친 듯이 막 사랑하고 자다가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새벽만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벌떡벌떡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 저희들도 체험했지만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한 4시 10분경에 옆구리 걷어차서, 예, 심장 옆에를 쳐가지고 일으키는 듯한 느낌도 막 받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에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보겠어요? 옛날에 말씀을 한 페이지 펴놓고 쓰거나 보려고 그러면 막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한 번 펼치는데 일주일씩 걸리는데, 이제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싫은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죠. 네? 한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한국의 무디 목사님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도 다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요한의 들레도 있다는 것이, 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다는 것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을 치실 줄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을 안으실 줄 모릅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도는 좀 요 말은 알아둬야 돼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요 뜻은 뭐냐 그러면요,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남미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네팔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계속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갑니다. 아포스톨로스들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대사도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예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상급인 것입니다. 바로 주가 사도로서 감당한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에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개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근데 요거는 기간이 1년입니다.
양 한 마리의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1년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 제사가 잘 드려져야 돼요. 양을 잡을 때도 딱 잡을 때 한 칼에 말이에요. 딱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칼에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지켜보고 양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막 실망하고 막 큰일 났다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죽을 벗길 때도 옆에 있는데 메스칼 크기로 쭉 자를 때 말이에요. 껍데기 한꺼번에 싹 벗겨주고 막 이럴 때 내재가 막 금방 사해졌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말이에요. 그것도 상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관장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자 한번 읊어봅시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뭡니까? 자, 속죄제. 속죄제예요. 그 다음 도둑질하고 요런 것들, 사기치고 요런 것들 배상하는 제사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하목제, 그 다음 화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옛날 표현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릴 때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2시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1년째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로, 여러분이 복된 길로, 여러분이 시온의 길로, 여러분이 충만한 부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율례와 규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절에 피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속죄 제물인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줘야지만 구약에서는 제사함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가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졌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먼저 우리의 창세전에 택정받은 원리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려야 돼. 그래 몸짓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2번도 아니고 단번에 들어가서, 2번 들어간다는 것은, 3번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흠과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녀석을 가져와라, 흠 없는 녀석으로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우리의 희생양으로서, 바로 자기를 자기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들어가서 보혈의 제사를 지내시고 여러분들 완전히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에베소서 3장 2절과 2장과 3장에서는요, 그건 다음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볼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절기에는 고린도서 15장을 매일 한 번씩 읽거나 필사하기로 했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요거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암송합니다. 자, 시간상 여러분이 빨리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답니다. 새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제사함을 위하여 그의 몸을 들이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개인적인 혼자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여러분들은 이미 자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할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그냥 통념적으로 믿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분들은 같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으셨던 분들은 새로운 영의 육체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좋겠어요? 안 죽고 한번 들려 올라가 보고 싶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뜨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여러분들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하셨는데 다른 짐승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굴 잡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적 흠이 없고 정결해져 갖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바로 직접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분은 흠도 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서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야, 이거 잘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네, 찬송 못하시는 분들 저를 보고서라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이 돼요. 사랑의 능력자들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할 때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계신을 내어쫓고 그 속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죠. 이걸 우리는 심령천국이라 그러는데, 천국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마귀의 미혹된 영들을 받아들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악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 달라 복 달라 하고 우스운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그분이 내 마음의 성전의 온전한 주인임을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십자가에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를 마당만 밟고 간다고 얘기해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여러분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사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씀하죠. 교회는 그래서 복의 메신 센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보혈이 흐르는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창세전에 택정된 백성들,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데스티니, 신앙의 운명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선택되었음을 자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피가 흐르니까 성령이 보고, 저 순수하구나, 보혈로 씻겼구나, 그래 가자 이러는 거, 가자 이러는 거. 작년까지 부산에서 약간 아이가 뭐라 그럴까, 제멋대로고 약간 꼴통 기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말이에요, 리더십이 확연하게 발현되면서 걔는 중국 산둥으로 가버렸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복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믿음의 삶에 감동이 흘러넘치고 생명력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보호막이 확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믿음의 삶이 되고 감동이 흘러넘치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생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몸속에서 예수 피의 권세가 확 도는 열정적인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공고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누구시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분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구약 시대 하나님의 집은요 어디였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선민들 그들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아시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자정하시는 이가 누구여야 됩니까? 그럼 자정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바라보고 자라고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더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접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정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집에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러고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보고 위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집을 맡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도 만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천국을 이뤄나가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1장. 자, 22절, 23절. 자, 22절, 23절.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행복도 충만해야 되고 부여도 충만한 부여여야 되고 형통도 충만한 형통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함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상속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누가 지키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집을 나눠주십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된 우리를 맡아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자심 속에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그 집을 맡은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이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과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이 지어가는 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또한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풀어 헤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요리를 잘해서 먹여도 소화를 못 시키면은, 네? 소화를 못 시키면, 위장이 나빠서 소화가 안 되면, 위와 장은 감정 공명기관이죠. 감정에 따라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나중에 누구만 손해냐? 예, 소화를 못 시킨 그 자신만 손해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식 질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리죠? 아니죠? 예, 그럼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뒤에는 가로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충만함을 누리라. 충만히 누리라. 믿어지느냐? 충만히 누리라. 우리를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이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맡겨라 그러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 주여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기도 응답이 없구나. 역시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는 찬양으로 맡기고 나쁠 때는 기도로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고 그 소망의 확신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확신이, 자,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깨달아졌으면 옛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혔던 옛 본성이 아닌 것이에요. 옛 본성에도 부정성이 나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의 권세가 함께하고 여러분이 또한 씻김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11절,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42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2편 11절) 자, 이런 구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독하면서 교독해드렸고요. 자, 42편 11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지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런 거 지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만 여러분들이 암송해 봅니다.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6절까지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죠, 그죠? 네, 다 암송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도 말이에요, 가장 위급하고 전쟁 상황에서 쫓길 때 지은 시예요. 가장 절망 상황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서 시편은 지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시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치기를 황제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남의 집에 8번째 막내를, 말째를 불러다가 말이에요, 네? 자기보다 몸도 몇 배나 큰, 네, 적국의 대장군을 한 번에 돌멩이 한 방으로, 예, 물리치게 하시고, 네, 전 세계 역사 위에 바로 대황제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땅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는데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 보면요,
해거스 선교학교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존 해거라는 분이 미국의 전도학자인데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존 해거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었어요. 정신박약가 있습니다. 네. 존은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늘 좋아했습니다. 네. 누가 기억납니까?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치료되어서 완전히 일어서라고. 예?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22년간을 지내다가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해거이 목사님은요, 아들이 죽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전 재산을 모두 모아가지고 도리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해거이 인스티튜드, 그러니까 해거이 교육기관, 전도 교육기관을 만들고, 네? 어디에서요? 하와이에서, 마우이 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기독교 지도자를 모집해서 하와이로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역사로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고,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었고, 아시아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가서 또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 한국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거이 박사는 자기 가정에 닥친 절망적인 일에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께 둔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일도 도전하고 저런 일도 도전하죠. 도전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전을 포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죠. 늘 모험이 함께합니다. 담대한 열정으로 이겨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결국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자랑하려면 이제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둘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자랑하지 마시고 치유되거나 회복되면 그 밴드에 올려서 서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고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망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도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합니까? 체험한 사람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고침받거나 또 말씀으로 치유되거나 이런 분들이 전하면 진실하거나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전해 나가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지 1만장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전도지 1만장 전도해가지고 한 명 오면은, 네? 한 이틀이면 1만장씩 전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하루면 된다고요? 뭐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4,000장 찍어 오면 일주일도 안 걸리죠, 여러분. 일주일도 안 걸려요, 여러분. 남의 교회도 우리가 전도지 선교하고 있고 말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시길 축복하고, 예수님을 일일이 자랑하고 그 사랑이 끌어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기독교인 성자 중에 뭐 많은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 꿈 얘기가 유명하죠, 여러분. 네. 이분이 이제 개종하고 신앙생활 참 잘하고, 예. 열심히 막 복 받아갖고 막 은혜 은총, 정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불의를 걷기도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도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천국문에 이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오죠. 실제로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문 앞에서 지키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머릿속엔 네? 예수 생각이 별로 없다. 예수 말씀이 별로 안 들어있다. 온통 네 생각하고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가서 말씀 더 먹고 오라 그러면 이거 확 밀어버려요 그냥. 그 꿈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납니다. 그 눈물 줄줄 흘리고 심장이 너무 떨려갖고 하루 종일 진정이 안 됐다고 해야죠. 그 이후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이게 그가 남긴 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 세계적인 성자가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이만큼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을 써가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을 막히게 하는 막들이 바로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정말 비통해하면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성막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것이 확 찢겨지고 여기가 촥 열려버리니까 여기에 있던 지성소의 언약궤와 여러분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만나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말 타고 옆에서 지켜보는 백부장이 저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도 나중에 순교하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그도 순교합니다. 그 하나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요 에너지 소모, 여러분의 생명 기운을 소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밤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기가 막 충전되어서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서 내일 아침이 개운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의 두통도 사라지고 고민거리도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우울도 조울도 다 사라지는 예수 피건세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 많이 해봐야 해요.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밖에 안 듭니다. 세상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탐욕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참 소망이 생기면요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을 땅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정말 원하기는요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가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짊어지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